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보혈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보배롭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이와 같이 참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원자 폭탄보다도 더 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파괴시키거나 절제시키거나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은 우리의 죄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어서 우리는 죄촉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보혈의 능력은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어떠한 결박들도 못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산산조각이 나게 다 파괴시켜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병들을 치료하고 우리들에게 또한 용서를 갖다주고 새로운 생명을 갖다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와 같이 승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능력을 실제 삶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 체험하면서 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또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보혈이 찬송가에 절절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 보혈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보혈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가 흡혈귀냐 그저 예수의 정신 가지고 살았으면 되지 무슨 놈 그 피 같은 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와 같은 또 오늘날 그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즉 보혈과 예수의 부활에 세워졌고 우리 기독교의 반석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보혈을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혈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왜 예수의 보혈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보혈의 능력을 실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영과 마음과 몸에 실제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지 그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께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피하고도 다른 유일 독특한 깨끗한 거룩한 피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른 어떤 피와도 다르게 가치가 있고 보배롭습니다. 예수 피와는 전혀 동등한 또는 피의 인자 같은 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값지고 보배롭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모의 그 혈통을 이해받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가 알려면 그 혈액 인자를 조사를 해보면은 그 부모의 피를 유전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부모의 혈액 인자를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A형이면 또 하나는 B형이다면은 그 자녀는 A형이거나 B형이거나 AB형 아무튼 그 부모의 혈액의 인자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우리는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액 인자를 조사해 보면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혈액 인자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인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왜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지 의사 누가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이것을 조사를 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장 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봅시다. 예, 31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에 쫙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지금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지구를 창조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성령의 수문에 운행하셔서 지었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께서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날 것인데 그 난 아들을 누구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 선조의 피를 예수는 물려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복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듯이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도록 성령께서 마리아의 복중에서 놀라운 창조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도록, 즉 신성과 인성이 마리아의 복중에서 이렇게 연합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도록 성령께서 창조의 기적을 마리아의 복중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지만 또한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는 이제 인간 요셉, 즉 남자 아버지의 인간의 아버지의 피를 받고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가톨릭에서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죄가 있는 분명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건 뭔가 오늘날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서 그것이 밝혀졌는데 여자의 태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어머니의 피가 혈액이 그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정맥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태반이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만일에 어머니의 피가 정맥을 통해서 그 아기에게 흘러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O형이고 아기는 A나 B면은 상관이 없지만 아기가 지금 복중에 O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기의 혈형과 다른 A형이 될 수도 있고 B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그 어머니의 피가 아기의 정맥을 통해서 아기에게로 주입이 된다면 그는 금방 응고가 되어서 죽습니다. 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혈액과 엄마의 혈액은 얼마든지 혈액이 다르지만 아기는 엄마의 복중에서 태어나는 거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양분은 그에 공급이 되지만 어머니의 피는 즉 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슨 말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도록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할 때도 마리아의 피가 마리아의 그 정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정맥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가 아기에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태반이 막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혈액 인자를 물려받거나 섞이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성령께서 창조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혈액이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태반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몸도 없고 피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아침 아주 너무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어느 분이 20장 28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은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무슨 말인가? 즉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고 즉 육신적인 그 부모가 없고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성을 입고 태어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인데 인성과 신성이 성령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마리아의 복중에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피가 아담이나 또는 하와의 그 혈액인자를 받고 나지 않았어요. 즉 인간 부모의 혈액인자를 받고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탄생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룩한 피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영과 마음과 몸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그 혈관이 있어서 동일하게 피가 흐르고 있지만 예수의 피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 독특한 어떠한 피의 인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깨끗하고 거룩한 전혀 죄에 오염되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참 사람으로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즉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에 그 혈관에 흐르는 피는 죄가 없는 깨끗한 피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전인이 영과 마음과 몸이 다 부패게 되기 때문에 피도 역시 다 부패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영과 마음과 몸이 전혀 원죄도 없고 또한 자신이 직접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 완전히 인간이지만 전혀 그 피는 거룩하고 유일 독특한 참으로 깨끗한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왜 그와 같이 보배로운가? 하나님의 피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몸을 갖고 있지만 원죄로 오염되지 않는 같이 깨끗한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그와 같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의 피는 더러운 피가 되고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즉 인간의 피의 혈액 인자를 물려받은 피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고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값으로 그와 같이 자기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같은 대속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다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피다. 가치가 있는 피다. 참으로 거룩한 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잘 좀 들어봅시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나한테 믿게 해도록, 그래서 내가 실제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고 찬송도 많이 불렀지만 이 피에 대해서 막연하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막연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확실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그 위에 서서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면서 믿고 행할 때에 강력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을 이렇게 기초를 할 때에 확실한 진리에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히 정리를 해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저 들어가지고 막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져서 그러면은 전혀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겁니다. 예,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자, 구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그것부터 생각합시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는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는 하나의 집의 가구처럼 인격이 무시되어져 한 물건 취급이 되어서 돈으로 팔고 사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곧 재산의 한 가제도구와 같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세고 젊은 노예는 비싸고 아주 늙은 노예는 아주 싼 겁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노예를 내가 저 노예를 사서 내 노예로 삼거나 저 노예를 내가 좀 사가지고 자유인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노예의 몸값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올 때에 그것을 바로 구속이다 그래요.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그 노예를 구속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노예의 몸값이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지불하면은 그 노예를 삽니다. 1억을 주고 노예를 사올 때 그것을 그 노예를 구속한다 그래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값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 뭔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어떤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값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죄의 빚, 죄의 값이 뭔가? 성경은 저삭선 사망이라.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잠깐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큰 복음으로 자유로 나가는 그 길이 됩니다. 예. 나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아담의 후손 다 똑같은 그런 죄성이 깊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뜯어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해 죄인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을 다시 재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을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불교나 유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뜯어 고쳐가지고 어떤 불이 되고 선이 되어서 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즉 예사람 다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장되면 없어요.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려면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바로 그 구속주, 그 구세주는 우리와 똑같은 영과 마음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속주는 뭐가 없어야 되는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를 받고 나서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원래 받고 난 죄를 원죄라 그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이 말 그대로 멸망을 당해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유황불이 끓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난 거,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두 번째 육신적인 죽음,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적인 죽음이 있는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날 때에 이제 불신자들은 그 몸을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과 마음과 몸이 결합돼 이런 몸이 영원히 끓는 유황불,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예. 다음에 언제 그런 자세히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유황불이 끓는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그거 아니면은 기독교에서 곁길로 잘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돈 잘 벌고 학박사가 많고 권력이 있고 아름답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몰라 보혈로 죄 쓰임 받지 못하면 지옥불로 떨어져 마귀와 귀신과 적그리스도와 원수들과 함께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영혼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속주가 되려면은 그와 같이 영과 마음과 몸이 우리가 똑같으면서 죄가 없는 분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그분이 옮겨가 걸머치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고 육신적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 지옥불로 떨어지는 바로 그가 우리 죄값을 지불해주는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중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주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줄 분은 그와 같이 죽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지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다시 부활하여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주는 그와 같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멸망하고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구주는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고 부활한 구주는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사도행전은 증명을 했어요. 바울은 가서 예수를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왜 피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여기로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 제가 예수의 피가 보배롭다 그랬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창조 주신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봅시다. 레위기 17장.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 깨닫도록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1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란 말은 이 살덩어리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는 부패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그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 인성,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육체는. 그 같이 여기 지금 육체는 영, 마음, 몸을 가진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육체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런 뜻이죠.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하게 했다.
생명을 대신하게 했다. 구속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구속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봅시다. 자, 예수님의 영, 마음, 몸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명 이꼬로 뭔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 이꼬로 뭐인가? 피예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뭔가? 예수님의 그 생명은 이꼬로 뭐라고요? 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려면은 그 죄가 없는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 대신 사망이라면 내 생명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생명을 지불해 주면 되죠. 그런데 생명 이꼬는 뭡니까? 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생명뿐인데 생명 이꼬로 피니까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가문으로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피부색이 하얗다고 노랗다고 검정다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죄는 피로 대속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왜?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갖고 있는 각혼이라 그러는데 본능을 갖고 있는 살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 못합니다. 천사는 영은 있지만 몸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그러면은 그 생명은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되는데 의로운 생명이어야 되는데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는 그 죄가 없는 의로운 생명, 그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구속주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하고 그들도 다 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아주 깨끗한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즉 예수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참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이요 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주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 같은 의인이다 이 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레이기의 벌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인간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즉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됐어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즉 불의한 우리의 죄인을 대신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구속주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빚을 지금 100억쯤 졌어요. 그런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내 친구인데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사람한테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100억을 줬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채무가 그냥 끝났죠.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만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예. 죄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의인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축가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옮겨 대신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버림을 당하 영적으로도 죽고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에 영어의 사도신경 보면은 장사지를 때 지옥 강하라 그럽니다.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혼적인 죽음을 다 주님이 맛보심으로 모든 죄값을 깨끗이 완전히 100% 싸그리 완전히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나를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하기도 전에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2000년 전에 죄를 옮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다 속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류의 죄값이 다 지불이 되어져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피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날 능력이 있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나를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하기도 전에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2000년 전에 죄를 옮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다 속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류의 죄값이 다 지불이 되어져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피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날 능력이 있게 나타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 비누가 하나 있다 그럽시다. 그 비누는 때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누가 그 죄를 때를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지만 실제 때 묻은 어떤 옷이나 천에 문질러 가지고 써보지 않으면은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 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냈지만 개인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적용시키지 않으면 개개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역사선상에 나 밖에 그것이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 밥은 배고픈 사람에게 식욕과 배고픔을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것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안 먹으면 내 위안에 넣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 머리로 알지만 나 안에 실제 믿고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놨으니 내가 할 길이 뭡니까? 그렇게 해놨으니까 나를 구속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믿으면 되는 거죠.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슨 길이 있겠어요? 가만히 한번 머리를 돌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가치가 나에게 적용되는 다른 길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해놨기 때문에 해놓은 것도 그대로 그냥 내가 받아들여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이 진리는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어가지고 무슨 또 다른 이상한 희한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믿어요. 여러분 깨닫고 보면은 그 단순한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머리를 아무리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놨고 이제 얘기 해놨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해줬구나. 내가 아무 믿으면 되는구나. 그냥 받아 믿으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를 내가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생각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예수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라는 것, 하나님의 피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 죄에서 구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구속을 했는데 그 구속의 의미를 조금 이제 널려서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햇빛이 오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나모로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구속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럼 예수의 피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갖다 주는가? 내가 그것을 믿으면 첫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예요. 구약에 보면은 아벨이 가인을 쳐 죽였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 이렇게 쏟아졌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그 피가 뭘 부르짖는가? 아, 나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소서, 복수해주소서. 그러면서 그 피가 억울하다고, 자기를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나를 죽인 사람한테 좀 직선적으로 표현한 저주를 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벨의 피는 억울하다고 신원해달라고 막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외침, 부르짖음을 듣고 가인에게 벌을 내렸지요. 자, 그러나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달려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못자국과 창자국과 땅에 떨어진 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벨의 피처럼 우리들을 저주를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따라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 벌을 받고 피를 쏟았습니다. 그런 내 피가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의 피의 호소가 저주를 내리거나 그게 불행을 가하는 호소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인도 어떤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바로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대속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악하여 나의 대적자들 향하여 하나님 억울해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것은 피의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죄를 옮겨가지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이 다 지불됐잖아요. 내가 바로 그 죄를 지고 내가 정죄를 받고 죄책으로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가 그래서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면 하나님, 나를 용서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는 우리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피죠. 그 생명은 의로운 참다운 깨끗한 하나님의 생명, 참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믿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의로우신 깨끗한 그분이 내 안에와 내 생명이 되니 나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피는 내적인 역사가 있는데, 우리 실제 내면적인 실제적인 체험의 역사가 있는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깨끗이 씻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씻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죄를 옮겨다가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이 내 죄가 값이 지불이 되었구나, 옮겨갔구나, 그것이 믿어지면 내 죄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옮겨졌기 때문에 그 다른 건 없잖아요. 그 순간 믿는 순간 떠나는 거잖아요. 깨끗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고요, 우리의 마음을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맑아져요. 내 마음이 아주 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그 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 피가 내 죄를 씻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할 일은 없고 그저 감사하고 그 사랑에 그 능력에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면 감사합니다. 그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 내 마음에 큰 그 평화와 그 한이와 기쁨이 넘치죠. 그 생명력,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생명, 의로운 그 생명이 나를 와서 주장하니까 나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피로.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믿어지면 내 죄값이 지불이 되었어.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죄가 유전되는 대로 어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믿어지면 나는 용서받았어. 지난날에 과거의 죄가 아무리 그것이 크든 그 예수 피값이 다 그걸 지불했고 하나님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송사하는 그 죄와 마귀의 송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마귀를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다 기억지도 않고 용서했으니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보지 않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정죄할 권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가 기억지도 않고 해결하고 또 옮겼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다 끝나는 것을 다시 집어들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용서되어졌어요. 예. 여러분 이제 아마 8.15 때 또 대사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김 대통령께서 내가 당신 죄를 용서하니까 나오시오. 그래서 사면을 딱 했는데 아니요 나는 지난날에 죄 지은 거 기억납니다. 나는 못 나가요.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자기의 효력이 없고 그냥 거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나오면 무슨 느낌 체험이 필요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럼 이거 나오면 되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그 이자는 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실제 예수께서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순간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 뿐만 아니라 이제 피는 외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요. 내가 내적으로 믿어 죄가 씻어졌으면 그 보증으로서 증거로서 어떠한 표적들이 나타나는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하나님께가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버림을 당하려 하노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대신 맞았다. 예. 그분이 창에 찔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래 채찍에 맞는 거, 즉 창에 찔리는 거, 피를 흘리는 거, 아픔을 당하는 거 우리의 병을 고쳐놓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죄가 안 돌아왔으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모든 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앴어요. 그런데 죄만을 없애고 죄가 가져온 해악은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피에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구속은 뭔가? 죄를 용서해 놓은 것이고 병을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죄를 용서해 놨고 같이 병을 고쳐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고칠 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뿐만 아니라 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배우에는 예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뭣도 모르고 주술적으로 이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죽고 부활함으로 어떠한 일을 해놓았고 우리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가 이걸 내가 안에 믿고 내 안에 예수 계시니까 그분의 생명과 권세 아래서 하면은 그대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들도 고쳐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병이 나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도 빠지고 밥맛이 없는 체중도 들고요 뭐 관절염 허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면 다 나아요. 믿으세요. 믿으면 낫는데 그냥 예배를 관람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여기에 운행되고 있고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론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께서 여기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의 피는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용서되었다는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표징으로서 외적으로 병들도 나아요. 그거 볼 때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선언한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지금 시간이 많게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어요.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야 자기의 증가는 말로 저들을 이겼다. 원수 마귀를 이겼다. 피 흘리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 증가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자,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입술의 말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러네. 입술로 뭘 말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 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고 주장할 때에 마귀는 따라갑니다. 왜? 예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치료해 놓고 씻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죄가 있는 곳의 역사예요. 죄는 뭔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피가 발라졌다는 이야기는 그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덮어졌고 치워졌고 용서졌다는 이야기예요. 즉 마귀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지배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귀는 심판을 받고 권세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인류를 지배할 권리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마귀는 거짓으로 속이고 역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비용도 갖다 주고 귀신도 들게 만들며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일으킨 거예요. 면허증을 박탈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운전하지 말라. 법적으로 운전할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법적으로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권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성에 여보 당신 잠깐 오십시오. 면허증 봅시다. 없어요. 내려. 그러면은 그 권리에 복종을 해가지고 내려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와 같이 마귀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 피가 자기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묶고는 어떠한 결박도 못 끊을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음주,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우울증, 뭐 담배, 하여튼 그런 모든 것 중독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다 그 결박들을 권세를 꺾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성령께서 역사 믿어질 때에 그런 결박들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은혜를 받을 때 때로는 술이 보기도 싫어져요.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고 확 변화돼요. 왜? 그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는 이같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의 권세를 잠잠케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을 죄악, 질병과 악마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잠잠케 하고 모든 결박과 눌림을 풀고 해방과 자유를 갖다 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닌 게요.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백성들은 성소에 용기 있게 못 가요. 제사장만 가는데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즉사를 해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휘장이 딱 갈라졌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저주를 받는 모든 죄값이 깨끗이 지불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내가 용기 있는 자여서가 아니라 내 용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백백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행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이제 완전히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내 공로,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 또 허물이 있을 때에
내 공로, 내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싫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하고 못 가는 게 뭔가?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그래서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예수의 피입니다.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뚜덕촉촉 가슴을 펴고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이 다 끝났어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억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샀어요. 지금 내가 이 시계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서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누가 와서 손대고 훔쳐가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이 시계를 내가 보호를 해요.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악마가 와서 여러분들을 손댄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피의 능력이 연계해서 발라져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면 악마는 그걸 압니다. 그럴 때 늙은 마귀가 그 쫄개 마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절대 가서 손대지 말라. 손대면은 하나님이 천사들만 너를 박살을 내니까 손대지 말라.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들은 패배한 자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도망가는, 쫓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장하세요. 신하세요. 그러면은 악마가 물러갑니다. 병들이 떠나갑니다. 입으로 주장하고 보혈을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밝아집니다. 죄의 모든 갈등들이 잠잠해지고 그 아우성지는 소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보혈의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